오늘 누가복음 3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5장에서 6장까지의 계간을 쭉 살펴봤다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말씀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이 항상 뭐냐면 죽여서 살리는 겁니다. 갑자기 처음부터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방주 사건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와 그 8식구들을 구했을 땐 반드시 세상이 심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죽임을 통해서 나머지들을 구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열재앙에서 마지막 열재앙이 임했을 때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애굽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살아나죠. 약속받은 그 이스라엘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뭐 홍해도 마찬가지였죠. 그 물 가운데서 저주의 바다에서 건져지는데 그 바로와 애굽 군대들은 모두 다 수몰당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건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닌가 해서 이제 광야로 딱 나아갔는데 그때 주어진 게 시내산에서 받은 게 뭐죠? 율법이었죠, 율법. 그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사잖아요. 그럼 제사에서도 항상 그 원리가 숨겨져 있죠.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해 있었다고 해서 나는 이제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아멘이 아니라 항상 죄 가운데 있는 자기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려야 했단 말이죠. 그 제사 때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희생의 방식. 죄인은 절대 그 상태로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죄인은 절대 스스로 내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갱생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이 대신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힘과 의지를 발휘하고 싶을 때마다 가끔 가다 보면은 도리어 반역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당시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열심이 빗나가니까 이제 하나님을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까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까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 그 죄악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서 다시 살려야 되는 겁니다. 죽여서. 하나님은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업그레이드하고 개조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점점 더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여버리심으로써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점점 없어지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거지 나는 그냥 죽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된 지체라고 하잖아요. 손이 막 이렇게 막 혼자 막 이렇게 놀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머리가 명령을 해야 제대로 기능을 할 거 아닙니까? 마치 그런 거죠. 그래서 율법을 독려하여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찾아왔었던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율법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서 살리는 이 방식은요. 예수를 믿은 후에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성도에게서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난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삶을 계속 살았던 거죠. 왜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나도 똑같이 받으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을 많이 했었죠. 바울이. 그래서 이스라엘도 출애굽을 한번 했죠.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대로 어디로 가요? 광야. 네. 광야에서 거기서 이제 안전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똑같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삶을 이제 실전적으로 살아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모형으로 보여준 게 뭐였어요? 레위 지파를 장자 대신으로 바쳐가지고 민수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너희들 장자 다 죽었어야 되는데 애국과 같이 근데 그 대표로서 레위인들을 뽑아가지고 내 장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전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물론 이제 은혜는 무상으로 주어지는 공짜긴 맞지만 뭔가 대가를 항상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은 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배우는 과정을 살았던 거죠. 나중에 스데반이 이제 신약교회 와가지고 막 7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막 설교할 때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뭐라 그러죠? 광야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그 광야 40년 이스라엘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내는 거라니까요. 예. 아우 저 이스라엘 안타깝다. 저렇게 맨날 목말라서 어떻게 살았을까? 배고파서. 그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 찬양 알죠? 혹시 아시나요? 왜 나를 뭐였죠?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하면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그 광야로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쭉 살다가 거기서 그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있었죠. 죽고 사는 모형. 바로 1세대들은 다 죽어요. 네.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1세대는 그 반역의 대가로 다 죽고요. 새로운 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그 은혜의 땅으로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헬라식으로 바꾸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예요, 예수. 네. 그 예수에 의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주님 말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맞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이렇게 죽여서 나를 죽임으로써 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의 방식을 반드시 죽여서 살리는 방식을 택했다는 거죠. 이 신약에 와서도요. 물론 우리 숨을 이렇게 죽인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 자신의 그 존재성을 다 죽인다는 거죠. 모든 가치를 말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 나의 가능성과 능력을 완전히 부정당하여서 그 안에 하나님만이 남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살게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게 구별이고 거룩한 삶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분된 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싱싱하게 살아 있어야만 사람들에게 존재성이 부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드러나거든요. 그게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삶은 반대 개념이에요. 거기서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바울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성도의 삶은요. 나도 있고 주님도 있고가 아닙니다. 네. 나는 없고 주님은 있고예요. 세례요한의 고백 알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성도의 모본이, 이게 삶이라고요. 성도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더 주님 뜻을 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가치를 계속해서 부정당하는 겁니까? 부정당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그 성도가 인정할 때까지. 그렇죠?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난 죄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사람에게는 사실은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아를 실현해야 되고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데 넌 가치 없어. 연약해라고 하면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고난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요. 왜 고난으로 다가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부정하시거든요. 끝까지. 그게 너무나도 힘든 거죠. 자기가 주인공이 된 세상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들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요. 거부감을 계속해서 느끼는 거죠.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으로 인한 베드로의 고백을 지금 담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본문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본문 9절 한번 볼까요? 5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뒤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번역이 조금 애매한 게 이게 직역을 하면요. 그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놀라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10절에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와
와우 이렇게 놀란 게 아닙니다.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두려웠다라는. 그래서 본문 1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은요 지금 무리들에게 말씀을 지금 가르치시면서 게네사렛 호수에 서 계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게네사렛 호수는요 갈릴리 해변입니다. 갈릴리 바다예요. 이 마태복음이나 이제 마가복음 평행 본문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해변이라는 거는 바다예요. 지금은 이제 거기가 호수처럼 이렇게 그렇게 큰 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냥 호수처럼 돼 있는데 모여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고대인들에게는 그냥 바다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호수도. 그래서 바다라고도 이제 많이 불리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이미 그 일을 끝내고 지금 그물을 씻는 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본문에 보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 두 배를 보세요. 두 배를 보시고 시몬의 배에 굳이 올라타요. 그리고 잠깐 이 배를 육지랑 살짝 띄어내라. 그리고 나서 그렇게 요청한 다음에 가르치십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그물을 씻고 어부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를 또 탄다 그러면은 조금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짜증나지 않겠어요? 네, 작업 다 끝났는데 왜 또 배를 또 탄다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배도 아니고. 근데 그래도 랍비라 불리는 분이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렸으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선생님이죠. 유명한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불리고 종교 선생님이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하고서 이제 태운 거죠. 그러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가르침을 멈추시더니 시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나중에 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갑자기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물 다 씻었는데 지금. 네. 다 씻었는데 또 고기 잡으래요. 네. 상식적으로 여러분 시몬이 어부였잖아요. 그럼 생업으로 어부였으면은 예수님보다는 솔직히 더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은 일평생 몫으로 살아오셨고 베드로는 어부로 살아왔잖아요. 그죠? 어부가 업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랍비에게서는 물론 배울 게 있죠. 어떤 거?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는 배울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어업에서만큼은 굳이 랍비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더 전문가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는 거죠.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랍비라지만 왜 내 일의 영역까지 건드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제가 뭐 경험한 것도 많이 없지만 저는 어쨌든 신앙만 주구장창 해왔다가 여러분들이 뭐 하는 사업이나 공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훈수 두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볼까 이랬습니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 말에 일단은 따릅니다. 예, 지시를 따르게 돼요. 당시에 어부는요 수입이 굉장히 표준 이상의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꽤 괜찮았어요. 벌이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수 거기에서 고기를 잡는 방식은 뭐였냐면 밤에 일찍 나가서 잡고 그다음 아침에 그 잡은 고기를 팔았어요. 그래서 왜 밤에 잡았냐면 이 밤에 물고기가 되게 잘 잡힌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팔았죠. 근데 지금 뭐 어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게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잡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 어부죠. 근데 어부로서 거의 부정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한 어부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깊은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지시를 하는 거죠. 그거는 분명 목적이 있는 지시겠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던지라고 하니까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뭔가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이 고기들이 막 딸려 나온 것도 결국에는 목적이 있는 기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목적이냐? 그게 바로 10절에 나오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로 보면은 사로잡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행 본문 이제 마태복음 보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벌여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은 왜 굳이 물고기가 왕창
그렇게 잡히는 기적을 꼭 보여주셨어야만 했는가라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보여주셨을까? 왜 그리고 하필 예수님은 어부를 찾아가셨을까? 그죠?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거기 예루살렘에 엄청 똑똑하고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출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사람 안 찾아가고 굳이 어부를 찾아가냐고요? 저만 궁금했어요? 예, 저만 궁금했나 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세상에서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을 더 막 교수도 채용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설득력 있게 잘 나가는 사람. 근데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그러면은 살펴보기 앞서서 이 개념들을 좀 잠깐 봐야 돼요. 일단 먼저 바다라는 개념을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게네사렛 호수가 이 평행본문에서는 바다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바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바다라고 나오는데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명상 동일한 겁니다. 성경에서 바다는요, 자주 저주를 상징하는 용어로 등장을 해요. 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근데 그 짐승이 뭘 한대요? 신성 모독을 한대요. 그러니까 바다가 지금 신성 모독하는 짐승을 내어보내는 거예요. 그게 저주죠, 저주. 저주의 바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그냥 저주란 말이에요. 그 상태가 그냥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막 써져 있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죠. 그게 신성 모독하는 자들. 우리가 저번에 마귀에 대해서 한번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을 뜻하는 게 바로 바다예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다라고요. 성경에서. 그래서 계시록 21장의 1장 1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딱 임하는데 그때 어떻다 그래요? 바다가 이제 다시는 없겠고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부정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들, 악한 그 죄가 관영하는 세상들이 이제 다시는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나라가 오면.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그 하늘의 유리바다. 그러면 그 바다에 사는 생물이 뭐죠? 여러분 원래 바다에 사는 생물? 물고기잖아요. 네, 물고기. 요새 그 나온이가 그 어린이집을 가면요. 그 어항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금붕어가 막 크다란 게 막 이렇게 두 마리인가 있거든요.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물고! 물고! 네, 물고기라고. 저랑 빠빠이 인사도 안 해요. 물고! 이러면서 물고기가 봐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 아무튼 예,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 물고기가 지금 그물로 건져지는 것과 사람이 사람을 낚는다라는 이 개념이랑 좀 되게 동일하게 돼 있죠. 그죠? 왜냐면은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여기 실제로 물고기를 낚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물고기가 지금 동일시되고 있어요. 본문에 번역된 이 고기라는 건요. 물고기라는 이것은 원래 원어로 번역하면 헬라어 익투스예요. 익투스 아시죠, 여러분? 익투스. 네, 익투스 뭐 출판사도 있고 익투스 많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 단어는 익투스. 이게 히브리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요. 다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장, 번성, 수가 많아짐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걸 의미해요. 다가.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물고기가 항상 어떻게 다니죠? 때를 지어서 다니죠. 그것을 이제 연상해서 만든 그렇게 해서 그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물고기는요. 확장, 번성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됐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신 이름이 하나 있었죠. 뭐였죠? 다곤. 다곤 신상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사기가 아니죠. 사사기 맞나요? 사무엘상으로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법궤를 뺏기고 다곤 신상 앞에 그걸 놨다가 그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가지고 목이 잘리고 손이 베었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다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다곤은 말 그대로 이제 몸은 사람인데 이 다리는 뭐예요? 이제 물고기죠, 물고기. 그러니까 인어 우리가 인어 공주 하잖아요. 그게 다 거기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네. 우상 이방 신. 네. 근데 그 이방 신이 그럼 다곤이 뭐 하는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란 말이에요. 많게 하는 거.
번성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을 투영해서 그 신의 동상을 만들어낸 거죠. 그게 다곤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고기는요, 주로 저주의 바다에 살 수밖에 없는 죄악된 모든 아담의 군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고기의 특징은 뭐죠? 항상 꼬리로 힘을 써서 움직이죠. 바다에서 꼬리로 헤엄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꼬리의 힘으로 헤엄을 치다가 물 위로 갑자기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힘을 못 쓰죠, 물에서는. 육지에서도 못 쓰잖아요. 그러다가 파닥파닥 하다가 그냥 죽잖아요. 헤엄을 칠 힘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상실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주의 바다에서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헤엄치면서 나는 살아있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물에 걸려서 바다 밖으로 올려지면 어떻게 돼요? 힘을 못 쓰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란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게 갑자기 이게 인간이랑 동일시된 이 개념을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선악과 따먹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어. 꼬리로 막 힘치면서 나는 가치 있다. 내 힘과 율법 행위와 최선을 가지고 힘을 내며 살아있다라고 자부를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난 괜찮아. 살아있어. 나는 싱싱해. 물에 막 헤엄치다가 폭 나온 우리 생선을 싱싱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나를 자꾸 싱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이 저주의 바다에 살고 자기 힘으로 꼬리치는 물고기와 같은 그 죄인들이 사실은 물 밖으로 올려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 저주의 바다에서 나와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예레미야서 16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 지금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부와 같이 지금 낚아내시는 것, 이걸 지금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고기가 육지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죽는단 말입니다. 네. 꼬리에 힘을 못 쓰고 죽어요. 그래서 17절, 18절 이어서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18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죠? 어부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데 그냥 건져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죄악들을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과 죄를 배나 갚는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심판이잖아요, 이거 심판. 그 행위를 심판하면서 건져낸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여서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죽여서. 이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도요, 양이 대신 죽는 거지만 사실 그 양이 죽을 때 누가 죽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죽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죄악된 이스라엘이 죽는 걸로 여겨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저주의 바다 아래서 어부가 돼서 낚아내시는데 대신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죄악된 그 본질이 죽어야만 하나님에 의해서 그 나라로 옮겨진다는 얘기거든요. 분명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삶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번 1차적으로 경험도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 일생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죽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더 깊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절대.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그거는 만약에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는 은혜가 아니라 그거를 방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녀가 잘못해도 우리가 그 잘못을 알게 하고서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서 보듬어 주는 거지, 그 잘못을 그냥 방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범죄자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한테 입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죄된 본성을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이제 본문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한번 5장 4절부터 한번 보면요. 그럽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깊은 데로 가서 이거를 제가 직역을 하면요.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깊음으로 나가서 깊음으로 나가고 고기잡이를 위해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기 위해 너희의 그 그물들을 내려놓아라 이런 말이에요. 깊은 데서라고 하기보다 그 깊음을 명사로 쓴단 말이에요. 그 깊음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깊음으로. 여러분 깊음 하면 뭐 생각 안 납니까? 깊음. 예? 창세기 1장 1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디 위에 있다 그래요? 깊음 위에 있다 그러죠. 그거예요. 그 깊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깊음은 바로 흑암을 나타내는 거죠. 빛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 상태를 깊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주의 바다는 어때요? 깊죠. 저주의 바다는 깊음이에요. 저주인데도 그 바다 안에 깊음이라는 거 더 악한 리산 구사다임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사사기에 보면은 그 사사가 리산 구사다임 왕이 있었잖아요. 그 말 뜻이 두 배로 악한 왕 이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바다인데 안 그래도 저주받을 바다인데 거기에 깊음이면 더 깜깜하고 어둡고 빛이 통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바로 그걸 나타내는 거죠. 바로 그곳에 그물을 내려서 그 어둠에 있는 물고기들을 건져내야만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야 물고기가 나타나는 거죠. 잡아 올려지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시몬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래요. 밤이 새도록 지금 수고하였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의역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헷갈려요. 아, 그냥 밤새도록 했나 보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제대로 보면요. 우리가 온 밤을 통하여 이런 말이에요. 온 밤을 통하여 애썼으나 애쓴 후에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밤을 통하여. 그러니까 빛이 없는 밤을 통하여 고기잡이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둠이 어둠을 잡았는데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갑니까? 밤에 찾아가잖아요. 낮에 안 찾아간다니까요. 생명이 없는 그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밤에는 내가 일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누구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러니까 그 죄된 그 상태에서 자기도 저주받은 물고기 아래 속해 있는 그 자가 아무리 그물을 던진들 밤을 통하여 잡은 거는 아무리 잡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보통은 원래 밤에는 잘 잡히는데 고대 사회는 그 잘 잡혀서 그것을 아침에 팔았는데 안 잡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상하게.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꺼림칙한 거예요. 뭐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가르친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안 잡혔는데 굳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말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생각했으면 주님이 말씀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죠.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주님 밤새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고 온 밤을 통해 수고했지만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로 이렇게 큰 의지가 안 된 거죠. 어쨌든 말씀으로 의지해서 내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다? 찢어졌다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기가 지금 어쨌든 많이 잡힌 거죠.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생명의 구원이라는 건요. 사실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있는 거죠. 그죠? 다른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노력과 최선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있다고요. 그 말씀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그물이 어떻게 찢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는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생명이 없는 인간의 노력과 그 열심은 그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긴 알아요. 의지도 해보고 하는데 그 말씀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지 못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은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이 이사야서 19장 8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이 피곤하다가 호피아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바로 이 상태인 거죠. 어부들이 수고는 하는데 아무것도 던지는 게 없는 그냥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수고와 열심을 내도 그 생명을 건져낼 수 없는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마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막 이렇게 걸어오실 때 저도 걷게 해주셔서 말은 해요.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잠깐은 걸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풍랑이 들어 뒤를 딱 돌아보니까 물에 빠지죠.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한계. 그래서 그 그물은 많이 건져졌지만 어떻게 돼요? 그 인간이 던진 그물은 찢어지는 겁니다. 찢어지는 거. 그러면 그때 나의 생명이 없음을 알고 내가 이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지만 이 그물로 많이 건져졌지만 내 그물은 결국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좀 깨닫고 그때서야 주여 하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베드로의 처세가 처음에 어떻게 했죠? 7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동료들에게 손짓을 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꾸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실을 보고 나의 생명 없음과 가치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물고기가 건져니까 그냥 야싸 이렇게 된 거죠. 와 대박. 그러니까 일단 이게 건진 게 아깝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건져내야 하잖아요. 하루 못 잡은 거. 그러니까 막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막 하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동업을 해서 같이 했다고 하지만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7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그래요. 잠기게 되었다. 이 잠기게 됐다라는 말이요. 그 배가 가라앉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그 그물이 잡혔을 때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이 잡혔다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그 주님께 그것을 잡게 하신 주님께 이제 먼저 초점이 돌아가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인생에서 주님 이것만 해주시면 나 좋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하고 막 기도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실제로 이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배불러가지고 안주하고 만족하는 거죠. 언제 그랬는지 더 아까워가지고 어떻게든 그거 막 취하려고 하죠. 우리 욕심을 내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근데 그 결과가 결국에는 물에 가라앉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주 아래에 자기들의 가치만을 챙기는 인간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빈털터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주님의 그물에 걸려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천국 비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죠? 천국은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대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심판이 일어나죠. 좋은 것은 취하고 못된 것은 버린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어쨌든 똑같은 바다 안에서 살고 있는 저주의 바다 아래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에요. 성도든 아니든 다 물고기들인데 거기서 그물로 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근데 거기서 건져냈다고 다 끝이 아니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모든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상 거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구분해야 될 양과 염소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정말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주님을 아끼고 정말 내가 주님과 연합돼서 나는 주님과 혼합돼서 성령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은 뭐 유익이 있는가 보다 하는 그런 자와 당연히 구분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우리는 참된 그 어부인 그분의 그물에 의해서 건져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물고기라는 사실은 인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다수의 나쁜 물고기들은 어떻게 돼요? 나는 물고기 아닌데요? 나는 여기서도 헤엄칠 수 있는데요? 라고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건져져서 내가 스스로 다시 바다로 들어갈 건데요? 몸부림치는 자들인 거죠. 그렇게 주님이 아닌 인간에 제한되고 연약한 그물로는요, 결국 찢어지고 배도 침몰합니다. 성도의 인생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남는 그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빈털터리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빈털터리로 서게 되는 그 자리에서 누구만 남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를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시몬의 반응이 8절에 보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물이 가라앉고 보니까 그때서야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이 단순히 주님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복을 받았더라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때서야 주님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9절에 나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이게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그들은 잘 어부 생활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갑자기 그 두 배에 타더니 와가지고 그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 다니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랬잖아요.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요. 그분은 그냥 마냥 두려운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심을 경험한다. 주님을 만난다라는 경험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만나더니 할렐루야, 와, 유후,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사기에 봐서 마노아, 그 마노아가 삼손 낳을 때 천사가 찾아올 때 뭐라 그래요? 천사 보고 나서 내가 망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이런다니까요. 기드온도 그러잖아요. 이사야도 하나님 뵙자마자 나는 망하였도다 이런다니까요. 그 거룩 앞에서 나는 한낱 그냥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는다고요. 그게 진짜 가장 1차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의 모든 거를 쳐버리시는 거죠, 계속. 물에서 건져내셔서 나를 말라 비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난함이잖아요. 말씀의 기갈. 아,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야만 주님이 계시는 거구나, 나에게. 그거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광야로 보내시는 거고요. 계속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요. 너무나도 일관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거역할 때 선지자들 통해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내가 인생 채찍과 몽둥이로 막 두드려 팬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악들, 너희의 실존들을 깨닫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라고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왜 무서워 말라고 하시죠? 내가 건져낸 너희가 이제는 진짜 그들을 건져내는 자로 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죠. 그 예수의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을 진실되게 전함으로써 그 진짜 세악 가운데 나는 나를 가치 있고 나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 모든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야. 너희가 죽어야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어라고 당당하게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이런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핍박 받아요, 안 받아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도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근데 그 당시에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 내가 열심히 행해서 뭘 주님께 뭘 하고, 내가 열심히 뭘 해서 뭘 하고, 이런 것들로 다 참 있었다니까요. 복음도 믿고 율법도 열심히 행하고 복음도 하고 나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가지고 지적을 한 거예요. 사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잘. 왜냐하면 모든 가치와 가능성을 무너뜨리거든요. 주님만 남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들 힘으로 어중간하게 열심을 내는 자들을
이 복음으로써 우리가 어부가 되면 이제 사로잡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정말 친밀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나 죄인입니다. 이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되어야만 우리 일상에서 이게 되어야만 우리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요, 아 잠깐만요, 저 이 시간에 뭐 있어서 안 되고요, 이 시간에 뭐 있어, 이런다니까요. 한 번도 제대로 순종을 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는 건 그래요, 난 지금 내가 뭘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나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 나 어떻게든 그냥 쓰세요. 이게 진짜 쓰임을 받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원하신다고요. 그런 자의 기초가 주여 나는 할 수 있음이 아니라 나 죄인이에요. 나 오늘 주님 없으면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만 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산상순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져지고 건져내는 삶의 핵심은요, 내가 먼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주님이 나를 사로잡고 그리고 사로잡는 자로 쓰는 겁니다. 그게 어부의 사람들이 어부가 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되는 거죠. 성경 한번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별거 없어요. 진짜 많아봤자 성경 말씀대로 70 많으면 80이라고 그러죠. 물론 요새 뭐 90세까지 사시는 분도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인간의 인생이 짧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짧은 인생마저도 뭐 중에 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중에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중에 놓여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여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의 분노 안 받게 내가 기특한 생활 할게요? 아니에요. 그 분노 중에서도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고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아니까 내가 그거 의지하니까 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충만해지면 그게 흘러나가겠죠. 그 진리가. 여러분 우리의 지난 한 해를 이제 뭐 12월 되니까 막 돌아보게 되잖아요. 뭘 잘했고 뭘 했는지 뭐 피드백도 하지만 우리가 도대체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가치 있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나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 다곤 정말 그 물고기들에 나는 연연했는지 아니면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예수의 생명을 내가 원했는지 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거기서 다 부정당해야 됩니다. 그게. 부정당하고 그 안에 예수만 남았다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한 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24년도 그렇게 사십시오. 네, 진짜로. 주님만 남는 삶으로 사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연약하고 부족하게 드러나야만 더 주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주님 어부 되셔서 우리의 세상에 악한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마치 그것이 우리가 죽는 것과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주님께 속하게 만드는 정말 살아있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평생 죽음을 겪으면서 사는 그 삶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아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